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뜬금없이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외쳤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외쳤던 첫 메시지가 천국입니다. 그것도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가르침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그 가르침의 중심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언제 임하게 되겠습니까? 묻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셨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군중들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기가 막힌 비유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아니다. 지금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불렀던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중심이고 천국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니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화한다는 게 뭐예요?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슬픔 많은 나의 현실인데, 걱정 많은 나의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천국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안 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송 가운데 하늘 위의 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족가산 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할렐루야. 뭐 나오나만 하나? 나도 하면 되지 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제나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그날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황폐한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누리는 천국.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은총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루어진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에 그의 형편이 어땠느냐? 한마디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광야로 유람 간 게 아닙니다. 피신 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형편이 매우 곤고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뭘 구했을까요? 뭘 원했을까요? 간절하게 사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동경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외로움과 수많은 위험 가운데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지금 불안정한 상태예요. 피난길입니다. 피난길.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만족과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만족과 평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광야에서의 피난살이였지만 그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또 잠자리도 옹색하고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자리도 변변치 못하고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하지만 그러나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혼이 만족하고 기쁨의 찬송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마치 진수성찬을 먹었을 때의 만족함 같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 이거 여러분 공감이 안 되나 봐요. 굉장히 배고팠을 때 잘 차려진 아주 맛있는 입맛 쫙쫙 돌아오게 하는 그냥 간이 잘 맞은 국도 맛있고 나물도 맛있고 또 뭐 전도 맛있고 고등어도 맛있고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잡채도 맛있고 이거를 아주 맛있게 먹었을 때 만족감, 그 만족감. 다윗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먹었을 때 만족감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포만감이 생긴 거예요.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얻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메마르고 곤고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서를 잘 정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이 공고하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좀 펴지면, 좀 나아지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곤고할 때, 이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그 상황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피난살이에요. 잠자리 옹색하고 먹는 거 어렵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렸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되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마치 기갈로 인하여서 입이 쩍쩍 말라붙습니다. 혀끝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물을 구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말씀드립니다. 광야입니다. 어려운 형편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편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가뭄으로 인하여 메마른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황폐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지금 현실이 황폐한 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어서 황폐한 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황폐한 땅에서는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왜요?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혹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현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황폐한 땅과 같은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앙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간절히 찾는다 이 말입니다.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앙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황폐한 땅과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기에 믿음으로 찬양하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같이 불러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근심 걱정 벗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모든 것을 다 땅속 깊은 곳까지 끌어당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은혜의 날개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앙망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앙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격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담겨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 삶이 광야와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서 기쁨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형편이 말씀드린 대로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가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의 생명보다 낫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네? 참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전부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 방역 철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혹이라도 이거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에 이상이 생기고 또 치료받아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폐에 한쪽이 좀 이상해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언덕 올라갈 때 헐떡거리고 언덕 내려갈 때 숨차하고 뭐 그럴까 봐서 이게 마스크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는 거 아니?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깊이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자가 자기의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다윗은 그래서 일평생 주를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4절에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은총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즐거운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하면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 기도할 때 기쁨으로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완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주 천국의 일부분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일부분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경험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만족했습니다. 누구를 타다가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타다가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 왜 안 좋은 줄 알아요? 이 시편 63편의 배경이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을 때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밤중에 왕궁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 칼을 피해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간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도 안 좋고 형편도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원 가운데서도 다윗은 만족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타다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생활하는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고 만족해 하듯이 그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 하였다 이 말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여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찬송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즐겁게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과거에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되어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 부르리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할렐루야. 특별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겠다 그럽니다. 주를 따르겠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말이죠, 그가 만나는 최선의 조건만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냐면 호렙산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 산,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모세가 양을 치면서 지나다니던 땅이에요. 그냥 평범한 땅이에요. 일상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환경이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공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그곳은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공간이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곳이 강이 흐르기도 하고 길이 나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만나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황폐한 그런 광야 같은 곳에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